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불타는 사명감과 믿음을 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던 중에 쿡 선장의 항해기를 읽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세계 선교에 관한 관심을 갖지 못하던 시기였지만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는 유명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주변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아들이 죽는 등 큰 난관에 봉착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전도 및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성경 번역에 힘썼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끈기로 세계교회는 선교에 대한 큰 관심을 두게 되었고 19세기 선교의 황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즉 이방인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으로까지 흘러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지 중에서 소위 선교 본부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해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해 오셨는데 그 중에서 가버나움은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어촌이 아니라 갈릴리의 경제적 중심지였고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곳은 군단 규모의 로마 군대가 머물진 않았지만 소규모 로마 군대가 치안을 위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백인대를 이끄는 직책이 바로 백부장인데 주로 60에서 한 80명 정도의 소규모의 병력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한 종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대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백부장 정도의 군인이라면 여러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전투에도 동참시켰을 거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그런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 유독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노예, 이 종을 소중히 여긴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백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 집을 관리하는 노예에 있을 거라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만큼 가깝고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해주는 고마운 노예, 오늘 이 종이 어느 날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건 중심의 기록만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 다 죽게 된 이 사랑하는 한 종에게 수고라는 수고는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종의 개념은 사람이 아니라 그 종을 거느린 그 사람의 재산 개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를 사람으로 인정하며 가까이 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미에 보면 그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방문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해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쓴 이 마태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장로의 믿음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백부장과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의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로마인 간의 관계입니다. 유대인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사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로마인들에 대한 적대감은 당연히 있었고 증오했습니다. 반대로 로마인들도
자신을 적대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는 만납니다. 다른 종류의 로마인이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 호의를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유대인을 대한 회당을 이 로마인 백부장이 지어 주었습니다. 이 회당이 정확히 얼마나 금액으로 지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에 아마도 엄청난 재산으로 그리고 자신의 재산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매스컴이 있었다면 아마 이 사건은 크게 회자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로마인들이 다른 민족에게 불편할 정도로 차별 대우하는 그런 민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민족이 로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법을 지킬 때 그것은 가능했지 무조건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반대하고 그리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민족에게 구태여 잘 보이기 위함으로 회당을 지어줬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백부장은 이 유대 민족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장로들은 흔쾌히 수락하며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정황을 예수님께 설명하고 그리고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 이 유대 장로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의 이 백부장의 호의에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똑같은 요청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돕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붙여주신 손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예수만 믿으면 더 괜찮은 사람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말입니다. 가끔씩 예수는 믿지 않지만 선한 동기로 남에게 선을 베풀고 기부하는 사람들을 매스컴과 소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전부는 몰라도 저도 역시 저분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저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남을 위해 돕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도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주위에 현재 환경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인이나 친구나 성도가 있다면 생명이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과 그리고 힘껏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사역은 백부장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문부터 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의 범주에 포함시키시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장로 그리고 백부장과 종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선민 사상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전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장벽을 허무심으로 가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하고 분명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해하고 서로 함께하는 믿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각기 다른 모습의 지체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십니다. 주님이 이러하신데 교회 안의 여러 모습, 그리고 좋은 모습, 긍휼히 여겨야 하는 모습, 본받아야 할 모습 등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연초에 이제 한 목장의 목자로 이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겉은 목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집사님이 맡았던 그 목장 안의 멤버들은 서로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나고 서로 기도하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지 않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기도하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집사님이 맡으신 목장의 모습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구보다 서로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목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 다른 인격과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함께 믿음을 일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백부장의 사정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거의 도착할 무렵에 예수님은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은 백부장의 말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유대인이 가진 당시의 관습 중에는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다시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자기 집에 데린다는 것은 크나큰 무례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부랴부랴 자기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같이 전달할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백부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느 유대인들보다 이 백부장은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우월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바르게 인식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7절에 보니 오직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며 간청합니다. 실로 본받을 만한 놀라운 백부장의 낮아짐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만지려고 했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신도 한 군대를 이끄는 군인이고 그리고 지배계층에 속해 있었으면서도 유대인이자 선생님이며 주님이신 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지 말씀만 하셔서 고쳐주셔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눈여겨볼 만한 이 백부장의 믿음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코이노냐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이번에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해주실 거라는 참된 믿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는 분명한 계급이 있습니다. 이등병부터 병장 또 그리고 장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급이 있습니다.
이 군대의 그런 환경이 어떻습니까? 상명하복 아닙니까?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는 이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군대는 전쟁에서 필패합니다. 어쩌면 그가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를 더 잘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군사입니다. 어떤 군사입니까? 바로 주님의 군사입니다. 서양 고대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로마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그 서양 세계를 지배했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8절에 백부장이 고백하듯이 자기도 로마 황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황제의 권위가 얼마나 막강하고 고귀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밑에 있는 이 군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이 권위를 이해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종을 낫게 하기 위해 그와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그 종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에 있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보다 더 연장자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낮아짐에 저도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늘 그분을 묵상하며 그리고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낮아짐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나보다 더 못한 자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백부장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은 9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정확하고 낮은 믿음을 소유한 이 백부장 사건은 정말 특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장로와 그 친구들 그리고 백부장이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죽을 위기에 처해있던 종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신실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인지심을 받아서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보자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저냥 주어진 하루가 아닙니다. 특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 아닙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이지만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주일을 맞아서 예상하지 못한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신실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유대인은 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받아서 준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교훈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왕과 선지자들의 위대한 문서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빗대어 볼 때 용감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누려온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놀라게 했고 큰 기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까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소유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에 대한,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더욱더 경고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내 이웃이 있다면 낮은 마음으로 함께 복음 가운데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분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